이사야서 6장 8절.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예. 자, 오늘은 헌신의 본보기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헌신이 뭐냐,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하는 거, 이걸 헌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에 헌신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독립운동에 헌신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또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의 이제 주권자가 되시고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제 몸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보내신 예수님도 우리가 헌신해야만 하는 대상이 되십니다. 어째서 그러냐? 비록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사람과 달리 죄가 없으셨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희생물로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는다면 기꺼이 우리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이런 삶을 위해서 한 본보기를 이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깐 예수님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헌신에 대해서, 본보기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헌신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그 순종한다, 그 말은 명령이 있거나 뜻이 있었을 때 그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버지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람이 저렇게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되실 희생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기꺼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희생물이 좀 필요하고, 그 희생물이 되도록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누가 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 거죠.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면요, 이게 실제로는 이사야하고 주님이 나눈 대화예요. 주님과 이사야가 나눈 대화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하늘 아버지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눈 대화를 마치 흘리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그 두 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이렇게 이제 비춰주는 것 같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물으셨다면, 이사야가 대답을 했지만 하늘에 계신 그 아들께서도 말씀이셨죠. 그분께서도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한 것과 같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보냄받고 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누가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온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헌신은 아버지의 뜻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자주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요한복음 5장 30절, 37절, 요한복음 6장 39절, 44절, 8장에도 여러 구절, 12장, 14장,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자신의 관계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게 독단적으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셨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오시는데 마지 못해서 온 게 아니에요. 억지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가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오신 거죠. 자, 얼마나 적극적이었습니까? 그분의 그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4절에 보세요.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양식은 모두에게 중요하죠. 우리 어떻게 보면 다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양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 이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사셨다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아버지께 헌신하셨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가보시면 바로 뒷장이니까 거기 3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 이는 내가 나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여기서 사셨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아버지의 뜻에 적극적이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이시니까 몸도 마음도 모든 걸 바쳐서 힘을 다한 거죠. 그래서 헌신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10장 7절에 들어보세요. 그때 내가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가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게 목적이 뭐였어요? 여행 온 거예요? 장사하러 온 거예요? 비즈니스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간다고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셨는지 알겠죠? 이게 강제로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오셨는데 끄트머리에 가서는 이 땅에서 사역 마무리 지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 그랬죠. 아주 적극적으로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들어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 행위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다만 스스로 무명하게 되사 자신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여기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적극적으로 그 아버지의 뜻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8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이게 적극적인 순종이죠. 이 적극적인 순종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셨다. 자, 이게 누가 가서 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희생물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저 죄인들이 사는 건데 누가 갈까? 그때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겠나이다. 기꺼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셨고, 그 적극적인 순종은 예수님의 적극적인 헌신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한테 이 헌신을 배워야 되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헌신은 이게 그분이 적극적으로 헌신한 거지만 실상은 불편한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나아가는 거. 누가 갈까?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헌신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과 존귀 가운데 계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영광과 존귀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제한받는 위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 제한받다 보니까 배고픔도 느끼고 피곤도 느끼고 천사들이 경배하던 그 존재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극적인 헌신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헌신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을 왜 그분이 예수님이 겪은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초라함 속에서 어떻게 보면 태어나셨어요. 자, 여러분이 그분이 태어나셔서 근사한 침대에 눕혀진 것을 읽어보셨습니까? 그거 읽을 수가 없어요. 다만 구유에 이렇게 눕혀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다는 거죠.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편안함이 있었습니까? 이 헌신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헌신하면은 그게 힘들어요.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자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헌신의 본보기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헌신은 편안함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으나 인자는 자신의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걸 써놨어요. 그럼 이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헌신하셔서 적극적으로 헌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었고 굉장히 그 안락함도 없고 불편한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헌신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분 주위에 의로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분이 다니시는 그런 사이사이마다 사람들을 대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물론 종교적인 사람이 있어요. 조금 도덕적으로 착한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가리기 위한 포장이지 그걸 벗겨보면 다 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죄인들이라는 거죠. 시기와 또 어떤 아주 음란한 생각과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부도덕한 것들 이런 것들이 넘치는 사람들 사이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그분께 이게 쉬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코로나 환자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으니까. 근데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들어간 식당에 모든 앉아있는 자리가 꽉 찼는데 모두가 다 코로나 환자예요. 나는 코로나가 안 걸렸어요. 여러분이 그 식당에 들어가면 어떻게 밥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여기서 하면서 전부 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내가 이제 음식을 시켰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왜들 이러지? 내가 지금 며칠째 이러고 있어. 코로나 며칠째. 전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밥이 잘 들어갈 것 같아요?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만 들 거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신 환경이 온통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고 그 속을 예수님이 걸어 다니는데 그들 안에서 나오는 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들이 다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인 것 뿐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그분이 그 속에 있으면서 그걸 다 견디시는 거예요. 다 받으시는 거예요. 다 참고 그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뜻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또 굴욕적이기도 해요. 이게 왜 굴욕적이냐면 여러분 마귀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귀는 내동댕이 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가 그분을 쓰러뜨리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도록 만들려고 한 거죠. 야, 사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니까 예전에 사람을 쓰러뜨린 적이 있거든요. 사람의 조상. 누구죠? 아담을 쓰러뜨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 밑에 두려고 죄 아래 두려고 그리고 쓰러뜨리고서 비난하려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조롱하며 유혹하며 다가오는데 이게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깜도 안 되는 게 갑자기 나를 쓰러뜨리겠다고 왔다 갔다 할 때 생각해 보세요. 헤비급 선수가 있고 경량급 선수가 있어요. 헤비급 선수는 기술도 좋아요. 몸집만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아직 불패예요. 백전백승이었어요. 다 그것도 KO로. 이 헤비급 선수가 얼마나 펀치가 좋은지. 그런데 그런 헤비급 선수가 어느 날 몸무게를 감량해서 가볍게 됐어요. 그랬더니 감히 몇 번 권투 했던 경량급 선수가 덤비는 것과 같은 거죠. 이거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마치 쓰러뜨릴 수 있는 것처럼 다가와서 유혹할 때 참 이게 싸움거리도 아닌데 이게 와서 이게 쓰러뜨리려고 할 때 얼마나 굴욕적이겠냐고요. 예수님 넘어지셨습니까? 안 넘어지셨죠. 그리고 마귀가 수고했지만 그 수고는 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쓰러뜨리지 못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때 아유 저거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건데 말하자면 그런데 그런 거를 당하시면서 이 땅에서 계셨던 것은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왜곡된 판단 속에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요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막이 들렸대요. 막이 들렸대요.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제정신이 아니야 그랬어요. 그럼 미쳤다는 소리죠. 그리고 또 어디 마태복음 그 27장 63절에 보면 속이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기꾼이란 소리죠. 그게 예수님에게 가당한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으로서 우리를 위한 희생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분에 대한 비난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사생하다. 간음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다. 이게 예수님이 요셉과 이렇게 같이 결혼 생활하기 전에 낳았잖아요. 온갖 비난을 쏟아 놓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속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거죠. 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은 그러니까 쉬운 걸 생각하고 편한 걸 생각하고 나한테 달콤한 것만 생각하면 헌신이 돼요, 안 돼요? 헌신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또 공정치 못한 재판도 받으셨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분께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 못 박도록 내줬잖아요. 자, 이게 제대로 된 재판입니까?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인데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게 했던 걸 보면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래도 저주하면서 또 부인하기도 하고. 읽어보셨죠? 네, 그리고 제자들은 힘든 순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달아나 버렸고요. 자, 예수님이 가르칠 때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할 때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 군병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모질게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침 뱉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지나가면서 조롱하고 내려와 보라고 하고 너를 구원해 보라고 하고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이게 천사들이 경배하던 그분을 이렇게 조롱하며 함부로 대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왕자였는데 어느 날 왕자의 그 옷이 아니라 평범한 옷을 입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굴욕적인 그런 그 대우를 받을 때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게. 내가 다시 왕실로 들어가서 저 사람들 다 잡아들여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너무 모욕적이고. 그런데 아버지의 뜻에 적극적으로 헌신할 때 예수님께는 이런 그 어려운 부분, 쉽지 않은 부분, 굴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걸 기꺼이 감수하면서 끝까지 아버지 뜻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헌신은 그렇게 하면서 결국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왔다고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에 헌신하신 예수님은 우리 죄값으로 죽임당한 거 아시죠?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게 됐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죠. 근데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과 우리 사이에서 화해원물이 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셔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들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헌신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헌신으로 우리가 구원 간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헌신으로 우리가 침례에 순종한 거죠. 예수님의 헌신으로 우리가 교회 모임을 갖게 된 거고요. 예수님의 헌신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헌신으로 우리가 마귀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그 예언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예언. 여자의 씨가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 발꿈치를 또 상하게 한다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헌신하셔서 죽임당하신 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것과 같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어떻게 했냐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잖아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으니까 마귀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이제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수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헌신입니까? 또 예수님의 헌신으로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죠.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했던 이사야가 쓴 예언인데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지. 10절에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분께서 그를 고통 속에 두셨으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볼 것이며 그가 자기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형통하리라. 여기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그 아들이시죠.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고통 속에 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의 헌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들을 용서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11절에 보세요. 11절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분께서 그의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시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저는 해산의 고통을 설교를 하지만 남자이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매님들은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자매님들 중에 아직까지도 그 고통 때문에 태어난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볼 때마다 해산의 고통이 힘들었죠. 어떤 분은 이렇게 아기를 낳는 자리에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 머리끄댕이를 잡고 하면서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다는 분도 있고 아주 완전히 진짜 죽었다 깨났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어도 결국 얻은 건 뭐예요? 자녀잖아요. 그 자녀를 얻은 기쁨이 해산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싹 다 사라지게 하잖아요. 이게 그 해산의 고통이 가져다 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 같았지만 그분의 그 고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가 됐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고 어려우셨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된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헌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의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정죄 가운데 있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의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 우리의 자신의 의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 헌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12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함께 나눌 몫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죽기까지 하며 그가 범법자들 중에 하나로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은즉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으셨어요.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죄인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의로운 자로서 죄인을 대신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죄인이었다면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겠죠. 그렇죠? 더러운 걸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의로우신 분으로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되신 거죠. 이런 중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사건, 이런 예수님의 헌신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 경배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저 멸망하는 자들처럼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늘의 초소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헌신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죠. 누구도 정죄할 수 없을 정도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사형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잘 지키시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으시면서 그 율법에 따라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내주셔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한 우리를 완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다 치른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시면서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율법은 다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신 거예요. 그 헌신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간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의미 있게 옵니까? 이게 찬송 고백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 노래를 부를 때 그렇지 이게 오냐는 거예요. 마음속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이런 게 이 노래를 부를 때 내 마음에 오냐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게 예수님의 헌신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기꺼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누가 갈까? 누가 가서 저 죄인들을 위한 희생물이 될까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헌신하신 거죠. 그 헌신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적극적으로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구원 계획이 있었어요. 그걸 성취하는데 예수님은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도 한눈 팔지 않았죠. 어떤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적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꼬마 아이들한테 저기 이것 좀 갖다 주고 하면 가다가 구경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거 잊어버리고 엉뚱한데 막 팽이 돌리고 있고 뽑기 하고 있으면 막 쳐다보고 있다가 넋 놓고 있다가 지금 어디 가기로 한 거지?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가야 되는 목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시는 거 여기에 흔들리셨습니까? 망설인 적 없죠? 오히려 누가복음 읽어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정이 돼가지고 거기로 가기로 아주 마음을 작정하시고 움직이시는 걸 본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헌신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헌신이, 적극적인 헌신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불편한 거죠. 초라함, 또 불편함, 굴욕, 험한 대우, 심지어는 죽기까지 해야 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거를 다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헌신한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결과가 오늘 우리가 된 거죠. 오늘날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도록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고자 하십니다. 헌신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헌신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 필요를 위해 마라나타 침례교회를 세우는데 이런 그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함께 세우겠습니다. 헌신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갈까? 누가 가서 복음을 들려줄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거예요? 교회 세우는 일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기 제가 늘 말하잖아요. 천사들 모였어요? 다 아시죠? 이제 겪어보시니까 다 드러났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그래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헌신해서 살아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굴욕적인 것도 있어요. 어려운 것도 있어요.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감수하면서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목적, 나를 보내신 목적, 나를 거기 있게 하신 목적에 충실하면 여러분이 그 결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건강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결과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헌신을 통해 누군가 변화되는 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적극적인 헌신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예수님의 적극적인 헌신을 배워서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무도 그 예수님의 헌신이고 그건 예수님 얘기고 그건 나랑 상관없고 이렇게 하면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저 옛날이죠. 그러니까 저 조선 땅에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다면 선교사들이 올 수 있겠어요? 없는 거죠. 지금까지도 안 왔다면 우리는 이런 찬송 못 불러요. 예배도 못 드리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님의 헌신을 배우고서 기꺼이 바다 건너 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기고 또 복음 전하는 일이 되고 했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까지도 기회가 온 거죠. 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 뭘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뜻에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헌신의 본보기예요. 그 본보기를 따라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선교지로 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 세우면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들도 헌신하는 거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전도지를 들고 나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복음 전하기 애쓴 헌신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헌신은 쉬운 게 아니에요. 불편하고 굴욕적이고 희생을 각오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헌신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씩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도 하나님은요, 선교지로 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누가 갈까?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이렇게 날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복음 듣지만 저 나라에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 누가 갈까? 하나님 지금 찾고 있다고요. 그때 누군가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울 목양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때는 뭐 이렇게 개척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이후의 때는 정말 목사를 구하기 어려운 시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울 목양자를 찾고 있어요. 누가 성경이 말한 그 교회를 이루고자 헌신할까? 누가 그런 교회를 이루면서 성도들 이끌고 양떼를 끄며 갈까? 이런 목양자를 지금도 찾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예,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를 내가 같이 희생하면서 예수님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감당하면서 세워가겠습니다. 그런 헌신자를 찾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복음 전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전도지를 들고 갈까?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화요일날 전도하러 오시는 분도 있지만 또 주중에 그거 말고도 몇 분씩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전도지, 저 뒤에 저렇게 전도지를 꽂아 놓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오면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로 삼으시고 저 문을 나갈 때는 선교 현장으로, 전도 현장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가면서 전도지를 뽑아 가시라는 거죠.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전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중에 또 몇 분들은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해서 만나가지고 계속 전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전도자를 찾고 있어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요 종교와 영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굴욕적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귀한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기쁨으로 여러분 단을 걷어가지고 오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헌신된 삶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본보기이신 헌신의 본보기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러면 주여 나는 어떤 일에 필요하십니까? 내가 기꺼이 나서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정말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헌신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헌신에는 많은 굴욕적인 거, 힘든 거, 어려운 것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헌신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고 오늘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면 예수님처럼 저도 하나님 뜻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복음 전하는데 주님 사람이 필요하다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선교하는데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후원하는데 사람을 찾으신다면 제가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저 먼 선교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제가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